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받은 그 솔로몬이 누린 영광과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절에 보니까 후람이 이제 두로 왕이죠.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오늘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람이 이제 자기도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금을 채취할 수 있는 배와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결국 그렇게 취치한 걸 뭐 반반 나누는 것도 아니고 다 솔로몬에게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하는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뭘 보여주냐면 마치 이제 자기가 솔로몬의 신하임을 또는 뭐 이제 영주 같은 이제 봉건 국가 영주와 같은 신분을 자처하면서 솔로몬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왜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가졌던 권세와 이제 그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로 왕 히람뿐만 아니라 이 스바 여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중동의 이제 남쪽 예멘 쪽에 해당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그동안 품고 있었던 궁금한 이제 뭐 질문들, 뭐 지식일 수도 있고 또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뭐 적어가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왔겠죠. 그렇게 해서 1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말하매. 그랬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인공지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 이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솔로몬이 3천 잠언을 이제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있는 어류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자그마한 식물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뭐 이제 탐사하는 기구도 없었을 텐데 과학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솔로몬이 바다에 나는 어류의 그것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척척 다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잠언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그 말이 많습니까? 뭐 말에 대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식과 훈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평소에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뭐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라든지 나라를 운영하는 지혜라든지 그 모든 것을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다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를 이제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궐을 보겠죠. 또 4절에는 음식물과 이제 상에 올라온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 왕의 음식물, 또 신하들의 좌석과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은 이제 입은 의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그러니까 황홀했다라는 건 완전히 압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번역본은 우리 이 개역개정과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물 이렇게 대부분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이제 성전에서 바쳐지는 이 번제물들 그 양의 어마어마함 그것들을 이제 봤다라는 거죠. 스바 여왕이.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압도가 돼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가 보니까 훨씬 더 실제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전도서 이거를 봐도 이거는 참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줄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지혜와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요. 구약의 잠언 4장 7절 8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품으면 지혜 때문에 영화로워진다,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잠언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지혜의 오른손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주리니 너의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핵심을 딱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솔로몬을 실제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 스바야 왕이 너무 부러워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이 이런 찬사를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놀라운 찬사를 들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그리고 잠언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임임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거듭나서 어디 안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합니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혜 자체이신, 지혜 근본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사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혜를 알고 지혜를 알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혜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제 힘쓰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마치 내 마당 안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져 있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깊이 파야죠. 또 넓게 파야죠. 그럴 때마다 엄청난 거기에 보화와 금은 보화, 영적으로 말했을 금은 보화가 이제 가득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가장 탁월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렸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태도와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지혜가 되시고 내게 기쁨이 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냥 찬양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냥 감상해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재물이 필요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재물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게 의가 필요하면 예수님 나에게 의가 되시고, 내가 지혜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이제 세울 때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 충만인데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곧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지혜여서 세상의 여인들을 사랑해서 타락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의 신부이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이제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의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실질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지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더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갔다 하면은 뭐 이 세상에 사모할 게 뭐가 있겠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요. 사모할 게 뭐가 있겠고 두려운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놀라운 걸 봐버렸는데요. 가장 지혜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애쓰며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의 구약의 그 지혜를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압도되는 한 나라의 여왕에 압도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참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